할렐루야. 오늘은 7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늦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렐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짓 예언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29장 전반부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즉 포로지에서의 귀환에 대한 희망을 버리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낙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70년이 지난 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스마야는 예루살렘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5장 2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스마야의 입장에서 예레미야의 편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힘을 주어도 모자를 판에 그곳에 터를 잡고 7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스바냐에게 말하는 것이죠. 왜 예레미야가 그런 편지를 쓰도록 가만히 두었냐고. 이러한 스바냐의 반응으로 보아 예레미야의 편지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죠. 여하간 스마야는 자신과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운명을 단정하듯 말하는 예레미야의 편지에 반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책망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예레미야에게 읽어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고 스마야는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한다고. 스마야는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스마야는 어쩌면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예레미야의 편지에 이런 답장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스마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짓 예언을 한 스마야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 스마야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스마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 정당성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동기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세워 내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행동이 옳은지를 알고 내가 들은 소식이 참된 것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여력이 없을 것이고 당장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겠죠. 그렇기에 주변의 말에 더 쉽게 미혹되고 결국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하자 혹은 말씀 읽자라는 말을 들을 때면 따분하게 느끼기도 하고 고리타분하게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와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에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중심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우주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는 사람은 내 뜻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기도와 말씀, 이 익숙하지만 중심을 지키는 방법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짓 복음에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 삼아 올바른 행동과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저와 모든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